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자, 지난번 말씀 가운데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기억 못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맞춰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이유,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계속 만나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 3달쯤 전에 정리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툼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세웠다 하더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정확치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세웠는지 모르는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듣고 로마에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렇게 너무 귀한 거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성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어요. 보고 싶어 했던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아멘. 자, 물론 이게 이제 서론이고 이제 인사하는 부분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 첫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예요. 먼저. 그러니까 첫째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희를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첫째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둘째는, 셋째는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에 만나고 싶어 했대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온 세상에. 믿음이 크거나 강하다는 게 아니라 로마 교회의 복음이 전달됐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은 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복음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로 신앙이 정체되지 않아요. 조금씩이지만 반드시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성질이에요. 복음은 늘 자라게 돼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 내가 신앙이 안 자라지? 자,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하나님의 뜻은 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에 있고, 또 우리의 신앙은 누가 자라게 하세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았으면 이 복음이 자라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먹이고 키우고 양육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복음을 받았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하고요. 예배 드려야 하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도록 끊임없이 애쓰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찬양팀 학생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생입니다. 학생. 목사님 좀 쉬어야겠어요. 제가 이번에는 좀 쉬었다 가야겠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평생 쉬고 싶냐?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에 쉬어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에는 쉬어가는 게 없어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라나도록 애써야 되는 겁니다.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은미 전사님 전화 받으시는 분들이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전도 폭발하라고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끊임없이 자라가셔야 돼요. 끊임없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시니어분들 계신데 혹시 중보기도부에 아직도 지원 안 하셨으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원하십시오. 끊임없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진 소명이고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사도 바울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로마로 가서 보기 원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계속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한테 정말 가고 싶다. 진짜로 가고 싶다. 아마 이런 속내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무슨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렇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이제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 아니에요? 이방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방의 사도인 분이 왜 한 번도 안 내려와 보시지? 여기 왜 한 번도 안 찾아와 보시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자라고 막 말하고 다니면서 청소년애들 한 번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뭐 이런 인간적인 이유가 이제 아닐 겁니다. 인간적인 이유보다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어 했던 제일 큰 이유는 뭐예요? 로마 교회가 어지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정말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어디에 있어요?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어요. 바로 세워지는 데. 네,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나눠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신실하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걸 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신앙을 나눠주고 끌어주고 풍성히 나눠주면서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애써주는 거예요. 애써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성장하지 않아요. 성도들의 애씀과 성도들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성장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들 아마 자녀를 키워보셨을 텐데 출생된 아이가 그냥 자라나요? 그냥 막 주면 알아서 잘 커요? 밥도 알아서 잘 찾아 먹고 분유통에서 분유도 척척 4스푼에 120ml 딱 해가지고 뜨거운 물 적절하게 받아가지고 괜찮네 그리고 쭉쭉쭉 빨아 마시고 이렇게 크든가요? 아니죠. 막상 애가 딱 태어나면 어느 순간이 있어요. 잠을 못 자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냥 날 데려가시면 좋겠다 싶은 순간들 딱 있다고요. 제가 그걸 3번을 했어요. 여기 3번 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담임 목사님도 3번 하셨습니다. 근데 자녀들도 출생이 됐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되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제가 큰 딸을 많이 사랑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좀 많이 명민합니다. 굉장히 똑똑해요.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큰딸이 좀 많이 똑똑해서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용감하기도 하고 리더십도 있고 이래서 역시 내 딸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좀 많이 모자라 보여요. 얘는 왜 이럴까? 얘도 내 아들인데 너는 그럼 내 아들 하지 말고 엄마 아들 해라. 제가 사모가 방송을 듣고 있을 텐데 애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크는 속도도 다르고요. 성장하는 속도도 달라요. 동일하게 먹이고 동일하게 키웠는데 참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자녀들을 먹이는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누굴 통해 성장해요? 먹이는 존재를 통해 성장해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얼핏 보면 나 스스로 잘하고 나 스스로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큐티 열심히 하면 제자 훈련 받으면 성장하는 것 같아요. 내 능력으로. 근데 그게 아니죠. 여러분, 거듭나는 것에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에는 사실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0.1%도 나한테 조건이 없어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성장하게 하실 때 우리는 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모양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이 있죠. 목사님이 계시고 교육자들이 계시고 우리 순자님들 계시고 교회 어른들이 계시죠.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내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단추 한번 잠그면서 괜히 멋있는 이런 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아직 신앙이 자라지 못한 그분들을 견고하게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줄 수 있도록 나 스스로가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육신하신 그분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겸손한 곳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기서 성장이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성장해 가길 원했고,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지만 그 땅 가운데 생겨난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뿌리 뿌려진 씨 뿌려진 복음의 말씀들이 견고한 반석 위에 잘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로마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같습니까? 키는 클 수 있어요. 그죠? 자녀들도 키우면 키는 크죠. 근데 이건 성장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성숙은 달라요. 당시 로마 교회도 성장하고 있었어요. 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온 땅에 지금 전파되미러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성숙하지는 못한 상태였어요.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이 어린아이 신앙 상태 같았던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였죠. 뭐 때문에요? 교인들 간의 분쟁 때문에요. 그리고 그 분쟁들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뭘 판단했냐면 이제 이들이 좀 스스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 말은 혹시 지금 우리 교회가 성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성숙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럼 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
성숙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돌이켜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까지 한글을 못 뗐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저에게 한글을 가르쳐 보신 적이 없어요. 저는 유치원도 저희 아버지가 어디만 골라 보내셨냐면 공부를 안 시키는 곳만 골라서 보내셨어요. 참 고약하시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제가 한글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얘가 왜 아무것도 모르지?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셨어요. 나머지 공부를 시키셨습니다, 저를. 그래서 제가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첫날 학교 가자마자 나머지 공부를 하면서 어린 마음에 굉장히 속상한 거예요. 엄청 속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저 한글을 하나도 모른다고 나머지 공부 시켰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때 뭘 하셨는지 아세요? 야, 선생님이 너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나 보다. 어떻게 학교 끝나고도 널 공부를 시키시냐. 그래서 제가 날 사랑해서 그러신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만약에 저희 아버지가 좀 성숙하시지 못하신 분이라 그러면 몽둥이를 들고 어떻게 한글도 모르냐, 종아리를 막 때리시면서 가나다란 마바사 이걸 가르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성숙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저를 그렇게 자라게 하셨어요. 사람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에 따라서 우리가 성숙하게 돼요. 교회도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들의 공동체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건대 여기 계신 수지 함께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숙할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로, 영적인 파트너로 내 옆에 계신 분들을 보내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 있는 교회에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숙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아름다운 이 수지 함께하는 교회가 주님 아버지 앞에서 반석 위에 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이유가 나와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교회가 조직일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조직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교회에 도움되지 않는 사람들 그냥 내보내면 돼요. 그리고 능력 좋은 사람들 그 자리에 세우면 되죠. 그런 사람들만 교회에 하겠죠. 교회에 오게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회사들, 기업들은 조직이에요. 그렇죠? 능력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가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나만 바로 서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유기체입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피차 아니함을 얻기 원한다. 피차 아니함을. 여러분, 피차 아니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 삶을 너에게 나누고 네 삶을 나에게 나눌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겨나요? 안위가 이게 안위예요. 다락방에서 삶을 막 나누시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죠. 저는 이걸 안위라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이걸 하고 싶었어요. 로마 교회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해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아니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모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모여야 안위하잖아요. 모여야.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를 늘 원해야 됩니다. 그냥 만나서 어색하게 안녕하세요 이러고 헤어질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풍성하게 나누는, 공유하는 거예요. 이 나눔은 나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풍성하게 되면 반대로 또 누가 풍성해지게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풍성해지게 돼요. 왜? 교회는 유기체니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피차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안위를 얻기 원한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리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잘한다고 드러내는 게 아니라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의 아픔이 동시에 내 아픔이 되고,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슬픔이 내 슬픔이 돼서 그 사람과 함께 나누고 피차 함께 안위하며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항상 성장하기를 더디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장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말이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해는 좀 쉬었다 갈게요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오늘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쉬고 싶으시면, 정말 쉬고 싶으시면 이제 주님 부름 받으실 때, 그때 하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하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늘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 안 클래요 그리고 밥 먹는 거를 한 1년만 쉴게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1년만 쉬었다 먹어라 하십니까? 여러분 저랑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1년만 쉬었다 먹어라 할 수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진 부름받은 목자로서 하나님 제가 1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을 수 없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이고, 그리고 그렇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이고, 그렇게 내가 건강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건강해지고, 그렇게 복음이 있는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고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복음이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거 은혜이죠. 그 복음을 받았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항상 피차 아니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게 합니다. 그 복음을 받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소명, 소망은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아멘.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를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복음의 능력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틀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그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복음을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리시고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가며 살아갑니다. 받은 복음의 빚을 잊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자리에서 침묵했고 담대히 증거해야 할 순간에 주저하며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은혜를 새롭게 붙잡게 하시고 빚진 자로서 사명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나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은 나만 간직하고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려보내야 하고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 사명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리석음을 엄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며 주님 앞에 횡령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가 되게 하시며 가정에서 자녀에게, 일터에서 우리 동료들에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지체들에게, 그리고 이웃과 만나는 모든 순간마다 복음을 흘려보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말이 부족할 때에도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편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두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담대하며 허락하시고 기회를 열어주셔서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억지로나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나눌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며 나와 교회가 함께 성숙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쓰지 않게 하는 교회가 이 지역과 민족,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작은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위로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라 정체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갈 때에 성장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 믿음이 없는 친구들, 주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복음이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많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힘과는 이론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복음 증거의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담대히 선포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쓰지 않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서로 위로하고
아니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